함께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5면쯤이 있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뵙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영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연주된 제의음악, 그러니까 어떤 예배 의식이나 그런 제사 의식이 있을 때 지휘자가 있고, 그리고 찬양대가 그 지휘에 맞춰서 이 찬양을 드린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서 145편까지 전체의 말씀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로 시작하고, 앞에 138편, 9편은 찬양의 시인 반면에 오늘 읽은 이 140편부터 142편까지는 탄원시에 속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시편 저자가 어떤 위기 속에, 또 고난 속에, 또 박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형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호소의 시가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0편부터 142편의 세 편 모두가 어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즉위하기 전에 당시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부당한 핍박 속에서 다윗은 한 10년 정도 망명 생활을 했죠. 그 쫓기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한 시가 오늘 140편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140편 주석을 할 때 이런 악인들의 극악스러운 강포가 나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정의를 구하는, 그런데 그 정의를 구할 때 과거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었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지금 사울과 그 하수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현재와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 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의 문맥으로 보아 다윗의 대적자는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에 혈안에 되어 있는 사울 왕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그 곁에 하수인들이 그 왕을 선동하기에 여념이 없는 신하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다윗은 그 대적자들이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는
잔인성, 반역행위, 악의에 불타는 중상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고, 이러한 난국의 직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윗은 이 시 결말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데 대한 확신을 노래함으로써 그 구원의 소망을 통해 스스로 안위를 얻고 그 원수들에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진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본 시편은 네 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악인들의 극악스러운 강포에 대해서 고발하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그런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되 그 입술로 악한 말을 하고 행동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그런 궁지로 몰아넣은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이 급박한 위기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으로 6절, 7절 말씀에서는 과거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 그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곧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신다. 직역하자면 구원의 투구처럼, 우리가 전쟁 과거 고대 시대 전쟁 영화를 보면 그 많은 병사들이 머리에 어떤 투구를 썼듯이 하나님께서 그 투구처럼 다윗의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 다시 말해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3년으로 악인들의 소원과 음모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수많은 음모를 꾸미고 계획할지라도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만 된다. 이 믿음과 결국 악인들은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사연에서는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결국 의인이 승리하게 되고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에서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 그들로 인해서 심한 박해를 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데, 다윗을 괴롭히기 위한, 죽이기 위한 악인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하고 또 다양하고 또 결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적들의 결사적인 모습에 비해서 다윗 자신도 어찌 보면 자기도 결사적으로 대항해서 육체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직 과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기억, 경험에 의존해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신으로 맞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육체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맞서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과거 여호와의 구원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자신의 구원을 얻은 것, 승리를 얻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에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의 경험 기억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항해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거울과 같이 비춰주고 있고, 무엇보다 기도로서 고난과 박해와 핍박에 맞서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그 확신을 가지고 고요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자세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자세여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은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악인이 어떤 역사와 음모와 계략을 꾸밀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셨는가,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부당한 상황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셨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나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늘 무수한 악의 장애물과 사탄의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악한 공격들은 결코 우리 힘과 우리 지혜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악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가 강한 것 같고 또 아무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사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소그룹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절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모든 악에서와 또 우리보다 강한 모든 시험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분명 약속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슬픔을 감사로 변케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복된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고 의지했던 믿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 모든 위기와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만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심을 구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의 소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정직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내 우리의 머리를 감싸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한국교회의 나라와 대구 성시호를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안정되고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 신자들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팀 또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 만나 숫자가 되어지는 우리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들 끝까지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2026년도 봉사자를 임명했는데 곳곳에 추수할 일꾼들이 가득 세워져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